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사야는 노래를 부릅니다. 포도 수확이 시작되는 장막절에 이 노래를 불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노래를 그 자신이 노래하는 자가 되어서 부르는 노래죠. 이사야는 그의 노래를 대신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막절에 혼인의 노래는 언약의 완성을 시사합니다. 청중들은 그런 노래가 이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죠. 이 노래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행하셨음에도 그의 백성인 포도나무는 도리어 나쁜 결실을 맺는 그 현실을 꼬집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기름진 땅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땅을 파고 돌을 제하시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에서 살면서 포도원을 돌보고 수확하기 위하여 망대를 지었고 포도주를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술틀을 팠습니다. 더 이상 포도원을 위해 할 것이 전혀 없었죠. 4절의 상반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수 있으랴. 하지만 이스라엘은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여기에서 들포도로 번역된 히브리어 배우심은 바쉬라는 악취가 나다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악취가 나는 열매를 뜻합니다. 그들은 겉모습은 번드르해도 그 겉지장이 벗겨지면 악취가 풍기는 것이죠. 어제 나누었던 말씀에서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것을 제하시면 그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한다고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압운법을 사용해서 그들을 꼬집으십니다. 이 아분법은 비슷한 발음의 단어들이지만 그 의미가 정반대인 단어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십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걸 확인할 수 없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이 단어들이 아주 비슷한 단어들이에요. 정의 대신 포악, 공의 대신 부르짖음. 여기에서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 그리고 포악은 미시파흐, 그리고 공의는 체다카, 부르짖음은 체아카입니다. 이 단어들의 모양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정반대이죠. 정의는 악행을 바로잡는 것이지만 포악은 악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공의는 바르게 살아가는 것과 바른 관계를 가리키지만 부르짖음은 잘못된 관계와 압제받는 자들의 고통을 가리킵니다. 그 겉모습은 유지되지만 그 열매는 씹는 순간 악취가 진동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고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입니다. 내다 버리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꾸중은 단순히 이스라엘만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들어 온 인류의 역사와 지금까지 계속되었던 인류의 불순종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이 성경의 기록은 인간의 진정한 존엄함을 발견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스스로 자신의 기반이 되어서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가치관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본주의라고 말하죠. 인류애를 외치고 있지만 실상 그것은
어떤 기준도 없이 각자의 법과 각자의 욕심을 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는 결국 자기 자신이 절대적인 위치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서로가 절대적인 위치, 그 신의 위치에서 복종을 요구하고, 그것은 마치 어린 아이가 권세의 위치에 올라가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는 성경이 요즘의 세상을 잘 묘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결국에 어린 아이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권력의 노예로 전락하여 혼돈스럽기 짝이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정치, 문화, 스포츠, 예술, 경제 모든 분야에 걸쳐 나오지 않습니까?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그 스스로 자유를 찾아간다고 한들 그것은 시편 1편의 기록처럼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존엄을 부여하셨고 그 말씀 안에서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다 해도 그것은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하나 그 치장을 벗기면 악취가 진동하는 것이죠. 우리는 들포도를 맺으려는 인간의 죄성, 본성적인 죄성을 여기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에서 인류가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성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박차고 자기의 마음대로 풀려다니면 초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과수원이 그 안에서 열매 맺는 정당한 열매가 없으면 누가 보호를 할 것이고, 들포도를 맺었는데 도대체 누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며 김을 매며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하겠습니까? 그냥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을 가면 인류의 이런 자초한 죄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허락하십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요 그저 내버려 두십니다. 인류가 자초한 것이죠. 어디에 버려둠을 당했습니까? 더러움에 부끄러움에 상실한 마음, 인면수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우리 신앙의 양태는 참다운 포도나무 노릇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다운 포도나무면 포도나무를 결실해야 합니다. 포도를 결실하지 않고 우리는 포도를 사 모으고 있는 형국입니다. 좋아 보이는 것으로 치장하는 것이죠. 결실을 하는 것과 사 모으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성경에서는 언제나 무엇을 해라 보다 무엇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됨됨이가 행함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행함은 그 나무의 됨됨이의 자연스러운 결실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됨됨이는 되지 않고 행함을 먼저 합니다. 꼭 뭐와 같으냐면 포도나무 같지 않고 그 현실은 솜사탕 같은 것이에요. 솜사탕은 그 나무 젓가락이 결실한 것이 아니라 나무 젓가락을 빼면 쑥 빠집니다. 솜사탕은 나무가 아니죠. 솜사탕은 나무 젓가락에 휘저어서 말아놓은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죄를 졌다, 안 졌다, 선행을 했다, 안 했다, 종교적인 행사를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께 뿌리를 박아 그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며 신령한 것과 거룩한 것으로 공급받는 됨됨이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품과 인격을 진전시키는 노력과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을 가보십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윤리와 도덕과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것이죠. 이것이 참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짓고 매일의 삶에 자극받고 분발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자존심이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자존심이 상할 때 더 분발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참아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끝없는 욕심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허망한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 다른 것으로 나무를 치장하려는 것과 같은 결과를 만드는 것이죠. 비슷하지만 그 속은 썩은 냄새가 진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 생명을 얻고 생명의 꽃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에서 얻게 되는 그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꽃을 피우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포도나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그 열매를 다른 곳에서 찾지 않게 하시고 다른 행동으로서, 다른 행위로서 대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것을 통해서 맺게 되는 그 열매를 맺으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